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함께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소금과 빛에 대한 어떤 그 효과, 어떤 능력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단어, 또 독특한 단어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 앞에 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더욱더 흐르고 있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조가 무엇인가 하면 개개인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냥 남이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요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면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면 또 그 믿는다는 것을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어떤 반드시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저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것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은, 이 정체성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 스스로의 노력이나 나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의 빛이다, 세상에서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한번 잘 보세요. 소금이 자기를 녹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이나 음식이나 고기들을 짜게 하고 또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썩지 않게 만들어 갑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금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을 비추지만 빛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또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비추어 줍니다. 빛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데서 제가 핸드폰을 켜더라도 효과가 없겠지만, 어두운 데서는 이 핸드폰의 전등이 비춰주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신발을 찾기도 하고 열쇠를 구하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찾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줄 수 있어요. 곧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주변을 향한, 내가 아닌 나 스스로가 아닌 밖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등을 떠다 미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다 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이 참 여러 가지 독특한,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돈을 벌지요.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됩니다. 10시간 이상 고민하고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기 나오는 본문처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려 하다가 오히려 내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려 하다가 정말 많은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지는 분이 아니고 세상으로 계속 보내십니다.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싸웠고 또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 싸움터가 이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보호만 받고 또 아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것은 이 땅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터지는 이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떠다 밀고 있어요. 일부러 저는 이 본문을 10절과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공통된 단어가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을 예전에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 이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다 떠미시는데 핍박 있는 그곳으로, 박해가 있는 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강제로 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너 가야 되지 않겠니?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계속해서 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핍박을 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떠다 미시니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서 그곳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내 역할을 온전히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